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무는 동안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질 않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다 모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타락한 목이 곧은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2번씩이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큰 줄거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의 주제가 되는 성구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아멘. 여기 목이 곧은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암입니다. 암. 우리 불치병 암이 있죠? 그 생각하면 됩니다. 이 백성은 암인데 목이 곧다, 목이 곧은 백성 그러면 암케세입니다. 암케세.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의미냐? 원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문화의 관용구입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 때 사용하는 소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목이 곧은 백성 이렇게 사용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으로 도입이 되면서 고집이 세고 악한 상태를 의미하는 관용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소나 나귀가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인을 모른다.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백성에서 목이 부드러운 백성으로 원래 그 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지금 광야까지 이끌어낸 주체가 누굽니까?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자기들을 끌어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끌어낸 것이 아니라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의 주체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느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느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느 은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은 백성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신앙을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가 부딪혀 오든지 신앙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만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이 곧은 백성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신앙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은 지금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의 백성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때 네 백성은 암메카입니다. 암메카. 하나님의 백성은 암입니다. 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의 백성이다. 암메카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11절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 이게 암이란 단어입니다. 암. 모세는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왜 내 백성입니까? 주의 백성이라고 울부짖는 것이 모세의 이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을 이렇게 깨우쳤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되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이 너의 백성이다. 그럴 때 아닙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확인시키는 말씀이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신앙을 되찾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신앙, 두 번째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신앙, 세 번째는 언약을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가 20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송아지를 불에 살랐다고 하는 것은 금을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순수한 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순도가 가장 좋은 금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금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종전의 이 해석은 거의 모두가 다 금송아지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게 주석이 돼 있고 이렇게 설교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읽은 책 가운데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 한 40년 전에 읽었던 책이 돼서 정확한 저자와 그 출판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미국의 과학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금을 가루로 만들어서 이 금 가루를 물에 한번 뿌려보자. 그리고 물에 뿌리는 순간 과학자들이 깜짝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금은 아주 노란 빛깔입니다. 그런데 그게 순수한 물에 뿌려지는 순간 그 물의 빛깔이 핏빛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이것이 주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구나. 그래서 금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밖엔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용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0절에 모세가 2차 중보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이때 속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 덮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용서한다. 우리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역청을 발랐죠. 그 역청이 코페르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얻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가 모든 죄인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용서, 단번에 속죄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언약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을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이때 쳤다고 하는 것은 이 도륙했다, 죽였다, 그 뜻입니다.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형제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습니까? 거의 3,000명이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때 비로소 헌신은 어떻게 되느냐? 죄악된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헌신이 가능한 겁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면, 헌신하기 위해서 형제를 쳤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 레위 사람들이 레위인들을 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느냐?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직 주만 믿고 따라가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자. 주와 동행 365.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암이라고 하는 백성, 암메카, 이건 너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백성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은 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두 굳게 일어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 이 땅에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에게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회복하여 주와 동행하는 일에 승리하는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